아, 야고보서 5장에 보면 병자를 위한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나오는데, 거기 보면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들으시리라 이렇게 되어 있고요.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인 걸 압니다. 믿음에 관해서 얘기하고 계시죠.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았는가 하는 그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것처럼 사는 것. 믿음의 선조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올 때에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걸 믿고 순종했다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죠. 거기 보면 3절인지 제가 몇 절인지 잘 모르겠는데,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런 말씀하시고, 그 믿음은 바로 하나님을 믿을 때 믿는 자에게 도움을 주시는 분인 것을 믿는 것이다.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저는 옛날에 성경을 읽으면 이거는 그냥 성경에 있는 말씀이고, 그것이 내 생활 속에 경험 속에서 어떻게 이것이 일치가 되는 것인지 이런 걸 전혀 몰랐습니다. 옛날에. 요즘에 그걸 제가 조금씩 이제 터득하고 배워가고, 또 지난날에 걸어온 그 삶 속에서 이런 것이었구나 이런 걸 요즘 이제 조금씩 깨달아가면서 참 제가 말씀을 보는 그 마음이 굉장히 진지해졌어요. 어제 아침에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가 하나님 사랑을 조금씩 알아가는 게 아이가 자라는 거라. 아이가 엄마의 사랑을 조금씩 알아가는 것. 그래서 옹알이 하다가 말 배우다가 엄마 치맛자락 잡고 안 떨어지려고 하는 것. 그다음 엄마의 그 사랑 관계가 확실해질 때 아이들은 엄마를 붙드는 거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조금씩 알아가면 그분에 대한 사랑을 반응할 뿐 아니라 그분을 붙들고 안 떨어지려고 하는 그런 믿음이 있습니다. 아이가 엄마 치맛자락 잡고 안 놀라고 하는 것. 엄마 품에 안긴 아이가 다른 사람 손에 안 가려고 하는 것. 이게 엄마에 대한 사랑 관계고, 그게 바로 믿음을 주는 것이거든요. 제가 이런 하나님을 조금씩 알아가면서 지금은 그분을 딱 붙들려고 하는 그런 믿음이 생기고 있다는 것이 제가 얼마나 아직 영적으로 어린지 모릅니다. 제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얘기하고 또 가르친다고 이런 일을 하고 있지만, 또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길을 제시하고 이것이 정론이 이렇게 가십시오. 이게 사는 길입니다. 이렇게 하고 많이 말씀으로 천국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고 병자가 낫게 하는 이런 봉사를 하고 있는데, 이 믿음이 제게 많이 없었다 하는 것을 제가 참 많이 고백하거든요. 어떤 때는 정말 제가 상상할 수 없는 치유가 환자들에게서 일어납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여러분이 가진 그 책에 보면, 만드신 분이 고치시는 그 책에 보면, 거기 보면 그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가 어느 날 안식일 날 그때 제가 설교를 했고, 마태복음 11장 28절의 말씀을 가지고 설교한 그날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 말씀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그들의 무거운 짐을 예수님께 내려놓으라고 설교했지만,
진짜 내려놓을 때 어떻게 해결되는지에 대해서 제가 잘 몰랐어요. 그랬는데 그분의 감정을 여러분이 오늘 한번 읽어보세요. 나는 뭐 27세인가 27세 때부터 이 관절염을 앓고 있었다. 20년 전부터 그런 얘기하면서 그 마태복음 11장 28절을 이분이 어떻게 믿음으로 딱 붙잡았는지, 아이가 엄마 치맛자락 딱 잡고 안아주는 것처럼 엄마 치맛자락만 잡고 있으면 엄마의 보호를 받고 있다고 안도감을 가질 수 있는 이 아이의 마음처럼 우리가 어떻게 그런 믿음으로 예수님의 약속을, 그분의 말씀을 붙잡고 있는가, 이게 참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그분의 간증을 들어보면 거기에 써놓은 거 여러분 오늘 읽어보세요. 뭐라고 쓰냐 하면 자기에게는 너무나 많은 짐이 있었다 그러죠. 8남매의 장남으로서 장남의 구실을 못하는, 동생들과 부모에 대해서 자기의 구실을 못하는 그런 부담, 그 다음에 아이를 하나 낳고 지금 살고 있는데 아이나 아내에 대해서 자기가 책임지지 못하고 있는 부담, 경제적 부담이겠죠. 여러 가지. 그리고 이 병이 주는 고통의 부담. 매일 누워서 텔레비나 보고 아내가 차려주는 밥이나 먹고 진통제 먹고 지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마음은 자기의 이 병으로 인해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하고 있는 그 많은 짐들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이 병이 주는 그 통증, 그 고통의 짐, 희망이 없는 좌절함, 이런 것들이 다 무거운 짐으로 눌려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랬는데 그날 안식일 날, 여기 와서 4일째 되는 날, 물론 과일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약은 끊었고요. 그리고 통증이 굉장히 심했겠죠. 그날 안식일 날 설교를 하는데 마태복음 11장 28절을 제가 읽었답니다. 제가 설교를 해야 되니까 그 말씀을 읽었겠죠. 그런데 이분이 그 말씀을 딱 붙잡은 거예요. 어떻게 붙잡았는가? 그 말씀을 붙잡을 때, 믿을 때 내 안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가? 그걸 참 거기 잘 써놨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이 사람이 그 치료된 간증을 울면서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울먹울먹 하면서 막 간증하는 내용이 정리가 잘 안 돼 있어가지고 제가 그걸 글로 좀 표현을 해보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걸 알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글로 표현을 하라니까 그 글을 써준 걸 제가 그 책 쓸 때 거기 집어넣어 놓은 거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표현된 그대로 우리가 이제 그 마음을 읽을 수 있잖아요. 뭐라 그럽니까? 나는 이러한 짐들이 너무 많았다. 너무 무거워서 쓰러질 것만 같았다. 그렇게 하면서 그런데 예수님이 그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고 내게로 와서 내려놓으라고 하신다. 그 말씀이죠. 여러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짐을 다 내게로 와서 내려놔라. 그러면 내가 힘을 준다. 이런 뜻이죠. 근데 이 사람이 그 말씀을 그대로 딱 붙잡은 거 아니겠어요? 그게 이제 믿음이라고 하는 건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라고 계속 제가 얘기했죠. 자, 그런데 이분이 그날 그 말씀을 믿게 됐다 이 말이야. 믿었다 이 말이야. 그 말씀이 그대로 될 걸 믿었다 이 말이야. 그런데 그 말씀을 하신 분이 예수님이었다 하는 거에 믿음이 고정됐다 이 말이에요. 네. 그 말을 누가 했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믿을 수도 있고 믿지 못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그 말씀하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걸 알았죠. 그러니까 그 말씀하신 그분을 믿는 것이죠. 그렇죠? 네,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그분을 우리가 믿는다면 그 말씀을 믿겠습니까? 믿을까요? 예. 근데 만약에 그 말을 제가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날에 여러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으세요. 제가 여러분을 쉬게 하겠습니다. 그럼 그 말을 몇 사람이나 믿을 수 있을까요? 만약에 제가 하는 그 말을 저를 믿고 내려놨다면 그 사람은 아마 실수한 겁니다. 도움이 가지 못했을 것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은 그 성경절은 제가 읽고 있었지만 그 말씀을 하신 분이 누구라는 걸 믿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다. 여러분 그 책에 한번 읽어보세요.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 예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그분이 창조주입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어야 할 믿음의 주이십니다. 그렇죠?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그랬죠? 바로 그 말씀하신 분에 대한 믿음 때문에 그 말씀이 마음에 들어왔겠죠? 그런데요, 그 말씀을 마음에 받아들이는 순간 이 사람이 그 자리에 예배를 마치고 바로 설교 마치고 나가는데 그 자리에 엎드려서 막 울고 있다란 말이에요. 네. 한참 울고 있어서 제가 나가다가 기다렸다가 나중에 이분을 제가 등을 두드리면서 일으켰어요. 그러더니 저를 또 끌어안고 막 또 울어요. 감사하다고. 근데 제가 그분의 마음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 잘 모릅니다. 어쨌든 너무 아프고 힘들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그냥 구하고 기도했지 않겠는가 저는 그런 생각했는데 그날 오후부터 통증이 사라지기 시작하고 그리고 그 다음날 일요일부터 이 밭에서 삽질을 해서 채소를 심었는데 환자들이 다 노작했으니까 자기도 그 나와서 삽질하고 그 뒷날도 하고 그리고 이 덩어리 툭 튀어나왔던 덩어리를 만져보니까 뼈가 제자리 딱 들어갔고 허리도 안 아프고 통증도 없고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막 간증했거든요. 분명히 이거는 믿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본 결과입니다. 그렇죠? 그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그 말씀을 받아들인 결과입니다. 그 말씀이 이 사람의 마음에 받아들여지니까 그 말씀이 이루어질 거 아닙니까? 제가 늘 그 얘기 하죠. 씨앗이 땅 속에만 들어가면 반드시 싹이 나고 자라고 열매를 맺게 되는데 씨앗이 땅에 들어가지 아니하면 아무 일도 할 수 없다는 거죠. 자,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책에 있는 것만 날마다 읽고 덮어놓고 읽고 얘기하고 덮어놓으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다. 그런데 성경책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자, 성경은 그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랬습니다. 그렇죠? 그분이 말씀하신 것을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든 계시를 통해서든 어쨌든 사람을 통해서 책에다가 기록을 해서 우리는 지금 책을 읽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지금 이 성경책이라고 하는 이 책을 읽고 있는데 이 책 속에 기록된 이 내용들이 하나님의 말씀이단 말이에요. 그 말씀 중에 마태복음 11장 28절을 제가 읽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 말씀을 주신 분이 예수님이라. 자, 그러면 예수님이 나에게 무거운 짐을 가지고 와서 내려놓으라고 하네. 그러면 힘을 준다고 하네. 그 말씀을 받아들인 순간에 마음의 감동, 감격, 그 말씀이 주는 어떤 에너지, 생명의 작용이 마음에서 일어나니까 회개와 감사와 믿음이 생겼겠죠. 그래서 이 사람이 펑펑 울고 한동안 울고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그랬는데 이미 그 마음에 이런 변화가 일어나는 순간에 이것이 어디에 가서 작용하겠습니까? 우리의 세포를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모든 유전자는 이 마음, 우리의 모든 세포가 마음하고 연결돼서 몸은 마음이 다스린다 그랬죠.
자, 병은 몸에서 생겼습니다. 병은 어떤 약물이나 수술이나 일시적인 요법으로도 약간의 도움을 줄 수 있지만 근본적인 변질된 체질을 바꾸지는 못한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병은 세포가 변질이 돼서 일어난 결과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수술이나 약물로 일시적인 치료도 할 수 있지만 근본적인 치료는 어디가 해야 되냐? 몸이 병을 고쳐야 됩니다. 그렇죠? 몸이 정상으로 되어서 병을 밀어내고 정상세포로 교차가 돼야 그게 치유인데 세포를 정상으로 돌려주는 건 마음이다 말이에요. 그 마음은 지 스스로 할 수 있는가? 절대로 그게 아니거든요. 여러분이 마음먹은 대로 할 수 있습니까? 마음에 작심했다고 됩니까? 마음이 하고 싶지만 몸이 안 되잖아요. 마음은 힘 없어요. 그런데 마음을 누가 다스린다고요? 마음은 하나님이 말씀으로 다스리십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하나님이 말씀을 보내셔서 우리의 마음에 역사하시고 그 역사는 생명의 작용이 모든 세포를 통해서 전달되어서 거기에 회복이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이러한 인체의 구조를 따라서 복음을 전하는 분이 사도 바울이었고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4장 15절 16절에 보면 바로 머리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사랑이 우리의 마음을 통해서 그 다음에 우리 인체 각 기관을 서로 연락한다 그랬죠. 한번 읽어보실래요? 누가 한번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세요. 에베소 4장 15절 16절 네, 읽어보세요.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렇죠? 그는 머리니 그리스도라. 그 다음 읽어보세요. 네.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그 다음에 도움을 받음으로 그 다음에 연결되고 결합되어 또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온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가운데서 세우느니라. 확실하죠? 이게 우리 인체의 구조입니다. 우리 인체의 모든 기관은 머리로부터 신호를 받고 각 마디를 통하여 서로 연락하고 서로 대화하고 상합하고 교제하면서 온몸을 그 사랑 가운데 생명 가운데서 완전하게 세운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머리라고 하는 기관, 우리의 마음의 기관이 머리에 전두엽이라 그랬죠. 자, 우리의 마음의 기관이 머리에 있고 우리의 몸은 마음이 다스린다고 할 때 머리가 우리의 마음을 지배합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머리로부터 오는 신경선이 하나 잘라지든지 뭐가 하나 막히면 몸에 마비가 일어나죠. 우리 인체의 기관도 그렇지만 영적인 기관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머리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새겨진다 할 때 바로 우리의 머리에 이마에 하나님의 말씀이 영으로 새겨질 때 그것이 온 몸이 도움을 받아서 서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참 놀랍죠.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눈은 눈의 분량대로 귀는 귀의 분량대로 손가락은 손가락의 분량대로 우리 장기는 장기의 분량대로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온몸을 살게 한다 이 말이야. 온몸을 자라게 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의 기관에 새겨지면 자 보세요. 예수님하고 말씀하고 분리하지 마라 그랬죠.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인간 예수가 바로 원래 말씀이셨고 하나님이셨다고 요한복음 1장에 기록되어 있죠. 자 그러면 머리는 그리스도라 할 때에 우리의 머리에 예수님이 임하셨다 할 때는 말씀이 임했다 이 말이죠. 그 말씀이 우리의 머리에 앞니마에
새겨지면 이것이 온몸에 전기를 보내서 저쪽에서 전기가 오니까 여기서 마이크가 소리를 내듯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머리에 들어오면 이것이 온몸에 전류를 보내는 것이죠. 그래서 각 지체가 서로 연결되고 상합해서 온몸에 생명의 흐름이 일어날 때 회복이 일어날까요? 왜 어떻게 해요? 창조의 능력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만물을 창조했잖아요. 그 창조의 능력이 있는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새겨지니까 바로 그 사랑의 뿌리가 내리고 서로 연락하고 상합해서 완전한 사람으로 세운다 이 말이죠. 씨앗이 땅속에 들어가면 뿌리가 내리고 거기서부터 떡잎이 올라오고 줄기가 올라와서 자라게 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씨앗이라 그것이 우리의 마음의 기관에 들어오면 온몸을 자라게 하서 완전하게 세워준다 이 뜻이죠. 이해되셨죠? 바로 이런 역사가 이 사람에게 일어났다 이 말이에요. 지금 그 사람에게. 제가 이런 진리를 이해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에게서 일어난 이 감정을 제가 더 소상하게 알기를 원했죠. 그래서 글을 쓰라고 하니까 거기다 글을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나에게 무거운 짐을 가져와서 쉬라고 하는 분이 예수님이다. 예수님이 나를 쉬게 해주신다고 하는구나. 저 원장님이 쉬게 해준다 했으면 안 믿을 텐데 누가 했다? 예수님이 쉬라고 하니까 믿었다 이 말. 누구를 믿은 것입니까? 예수를 믿은 것입니다. 그게 믿음으로 변화되고 믿음으로 치유되고 믿음으로 구원받는 얘기가 다 그런 믿음입니다. 이해하셨죠? 이해가 되십니까? 이 얘기 이해 안 되면 곤란하죠. 자, 그래가지고 그날로부터 온몸이 살아나기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멀쩡하게 살았잖아요. 지금도 멀쩡하게 활동하고 봉사하고 잘 살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벌써 세월이 20년이 지났습니다. 예, 그분의 나이가 지금 60이 넘었단 말이에요. 그렇게 될 동안 지금 이렇게 멀쩡하게 살고 여기 간간히 옵니다. 또 그 아내가 아팠을 때 또 데리고 왔고 그 동생이 여기 아주 동생을 여기 보낸 그 여동생이 자주 여기 지금도 오고 있고 자주 지금도 소식을 듣고 만나고 얼마나 교회에서 봉사를 잘하는지 부부가 잘 살고 있어요. 근데 이러한 감정이 한번 그냥 지나가고 아, 저 사람은 요행이 저런 기적을 만났구나 그게 아니고 이렇게 되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도 필요하다 이 말이죠. 왜? 이게 다 우리 얘기니까. 이 사람은 이제 몸에 병을 이렇게 고침을 받았는데 우리는 우리의 인생도 이렇게 고침받아야 합니다. 그렇죠? 이거는 꼭 병 문제만 아니거든요. 사실은 성경에 병자를 치료한 치료하신 예수님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고 하는 그 믿음이 바로 우리가 구원 얻는 믿음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구원 얻는 믿음을 보여주기 위해서 병자가 나아지는 믿음을 얘기하신 거거든. 그렇죠? 자, 또 하나 우리가 이제 똑같은 예를 성경에서 본다면 요한복음 5장 1절로 보면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중풍병자 얘기가 나오죠. 자, 이거 우리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 교회 다니신 분들은. 그런데 이 중풍병자가 38년 동안 걷지 못했어요. 아까 얘기한 그 관절염 환자는 20년 동안 그렇게 고통을 당했고요. 자, 그런데 38년 동안 걷지 못한 환자가 이 베데스다 연못에 물이 움직이면 누구든지 먼저 들어가면 무슨 병이든지 낫는다는 이런 전설 같은 얘기를 듣고 막연하게 물이 움직이기를 기다리는 환자들이 늘 그 연못가에 있었어요. 그런데 이 환자가 거기에까지 누군가가 업어다 줬든지 하였던 들것에 실어줬든지 그 주변에 와서 누워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그 환자를 만났어요. 그 안식일에.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걸 물으셨죠. 그때 이 환자가 뭐라고 그랬죠? 낫고 싶다는 표현을 어떻게 했습니까? 저 물에다 누가 나를 넣어줄 사람이 없어서 누워 있습니다. 그랬죠. 이 환자는 낫고 싶기는 하는데 어디 가면 낫는다고 생각하죠? 물에 들어가면 낫는다고 생각하죠. 우리가 지금 그렇습니까? 우리가 지금 다 낫고 싶죠? 병이 들었죠? 어디 가면 낫는가? 베델에 가면 낫는가 하고 여기까지 왔죠? 근데 베델에 와도 안 낫는 사람 참 많잖아요. 어디에 가야 낫습니까? 뭘 먹어야 낫습니까? 뭘 해야 낫습니까? 그런데 이 환자는 바로 그걸 뭔가를 물에 누군가가 나를 넣어주면 낫는다고 생각하고 자기를 물에다가 업어다가 물이 움직일 때 넣어주기를 바라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바로 치료를 주셨어요. 그 치료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그분의 말씀에 있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 말씀에 쉼이 있었나요? 쉼이 있었나요? 병으로부터 짐으로부터 쉬어서 지금 얼마나 일 잘하고 있습니까? 그죠? 그런데 이 환자에게는 바로 걸어가야 되는 치료가 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환자에게 일어나라. 그냥 네가 일어나라. 그리고 걸어가라. 갈 때에는 네 자리까지 걷어서 메고 가라. 그겁니다. 왜? 다시는 이 자리에 자리 깔고 누울 필요가 없다. 여기는 치료가 없다. 치료는 누가 한다? 내가 한다. 내가 한다. 그러니 내가 하라는 대로 네가 하면 바로 그게 치료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했을 때 옛날에 저라면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요? 여보시오, 나 38년 동안 못 걸었는데 날 보고 걸어가라고요? 기분 나쁘게. 그럴 수 있겠죠? 저는 옛날에 성경을 다 그렇게 읽었단 말이에요. 성경이 어떻게 인간이 될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사람이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할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어떻게 사랑할 수 있느냐 말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습니까? 그건 불가능인데요. 예수님은 예수님이니까 하시지 우리는 못해요. 저는 그렇게 옛날에 성경을 보고 저는 그런 신앙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 환자는 그렇게 반응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하시는 그 말씀을 믿었다는 것은 그가 하려고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자, 보세요. 이 사람이 그 말씀을 믿었다는 것. 이 관절염 환자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는 그 말씀을 예수님이 하셨고 예수님이 나를 쉬라고 하네. 그리고 딱 그 말씀을 받았을 때 마음에서부터 감사와 회개와 감동이 오면서 몸이 마음과 함께 쉼에 들어간 것처럼 이 환자에게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했을 때 그 환자는 일어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엘렌 G 화이트 여사가 쓰신 책에 보면 아주 소상하게 설명을 해놨어요. 이 성경을. 이 말씀을 예수님이 하실 때 이 환자는 일어나려고 하니까 일어나졌다. 그렇죠? 움직일 수 없던 이 몸에 그 말씀이 치료제를 넣어줬기 때문에 이 사람이 그 말씀을 받고 일어나려고 했던 것은 이미 치료제를 받는 것입니다. 왜? 그 말씀이 치료제니까. 그 말씀이 고칠 것이니까. 그래서 일어나려고 하니까 일어나졌다. 그리고 걸으려고 하니까 발이 옮겨졌단 말이에요. 걸어졌다. 그리고 걸어갔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저는 지금 그 간정성 그분하고 지금 이 중풍병자 얘기가 똑같은 얘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이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고통에서 벗겨주시는 게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그렇죠?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고쳐주시려고 합니다. 우리를 구원해주시려고 합니다. 그분이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그분이 창조주로서의 영영한 표징이 되는 것이고 바로 그분의 이름이 영광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를 고쳐주기를 원하십니다. 요한복음 9장 1절로 보면 예수님이 길을 가다가 나면서부터 뭘 보지요? 눈먼 사람 보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 사람이 나면서부터 맹인이 됐는데 그 부모의 죄로 인함입니까? 자신이 죄로 인함입니까? 하고 물을 때 예수님이 부모의 죄도 아니고 본인의 죄도 아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 그렇죠? 그래서 고쳐줬습니까? 고쳐주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고쳐주는 분으로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고통당하고 좌절하고 죽어가는 거 하나님이 원치 않으신다는 거죠. 우리가 이런 죄로 인하여 상처를 받고 오랜 고통 속에 있는 거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고 고쳐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고침을 못 받는다는 겁니까? 믿음이 없어서. 믿음이 없어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이 믿음은 곧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고 그분을 믿는 자에게 그분이 도움을 주시는 것을 믿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데 바로 그분이 도움을 주시는 분인 줄을 믿을 때 도움을 받는 것입니다. 이거 진짜 놀라운 일이에요. 제가 요즘에 새롭게 성경을 배우고 있습니다. 새롭게. 그리고 이제 이 믿음을 제가 가지고 제가 가지려고.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지. 그렇게 하실 거야. 그걸 믿을 때 제 염려와 생각과 고민과 미래에 대한 걱정들을 그분 앞에 다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뭐 하는지 아세요? 그분의 말씀에 따라 움직이면 되는 거야.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요즘에 저희에게 그 믿음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아이가 엄마 치맛자락 딱 붙들고 있으면 엄마가 보호해 주는 것 아이가 알고 안도감을 놓고 편안하게 애가 놀 수 있는 것처럼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분을 믿는 믿음이 그분의 말씀을 붙들고 있는 동안 마음의 평안이 있을까요? 있을까요? 있어요. 이 놀라운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저는 요즘에 새롭게 그 하나님 배우고 있어요. 제가 이번에 태국에 가서 2월 달에 그 목회자 세미나 할 때에 방콕에서 그때 제가 2월 20일 날 제 생일이 돌아왔어요. 제 생일이 7순입니다. 이제 딱 70이 되는 생일을 그때의 그 세미나 중에 한 3-4분이 생일을 당하더라고요. 그래서 밥 먹을 때 막 생일 축하 노래 부르고 하길래 나도 이달에 생일인데 이달에 생일이 맞네. 그러고 얘기를 했더니 이것이 새어나가가지고 그쪽에서 제 생일 준비를 했더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생전 태어나서 그렇게 크게 축하받아본 생일은 처음이었어요. 칠순잔치를 거기서 영문도 모르고 그날 아침에 꽃다발을 받으면서 제가 아침에 강의를 하고 딱 내려오는데 꽃다발을 가슴에다 안겨주더니 와 이제 생일 축하 노래가 청중이 전부 다 모이는 그 목회자들만 모인 곳입니다. 모여가지고는 생일 축하를 태국말로 하고 영어로 하고 케이크를 미리 만들어서 안겨주고 촛불을 켜주고 대회장님이 축하 기도를 해주시고 어마어마하게 제가 그날 생일 축하를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70을 지났습니다. 이제 70회를 맞이하고 지나갔는데 그날 바로 오전 강의 시간에 제가 오늘부터 1살이다 그랬어요. 1살. 저 지금부터 1살이다. 70년이라는 건 끝났고 이제 난 지금부터 1살 어린 아이처럼 난 하나님 손잡고 이제 내 남은 인생 갈 거다. 그래서 지나간 70년의 세월 돌아보면 다시 이 길을 가라 하면 나는 못 간다. 그런데 내가 다시 태어나서 해야 할 일이 있다면 또 이 일밖에는 할 게 없다. 왜요? 이보다 더 가치 있고 나도 살고 남도 살리는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시 태어나서 할 일을 찾는다면 이 일밖에 없겠지만 나는 지나간 70년의 세월을 다시 가서 살아라고 하면 나는 못 산다. 나는 차라리 여기서 죽기를 바란다. 참 힘든 인생 살아왔거든요. 정말 긴 터널을 저는 걸어왔습니다. 내 발 앞에 비춰지는 하나님의 말씀 한 말씀 한 말씀 붙잡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의 모든 것은 다 내 기억 속에서도 내 인생 속에서 저는 다 지워버리고 싶고 기억도 안 하고 싶은 그런 삶을 살아왔어요. 하루하루를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겠어요. 주님 말씀 따라왔더니 여기에 와 있는 것이고 살아오는 제 육신과 제 삶은 너무나 고달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날 생일 축하 파티를 아침에 받고 부엌에 갔더니 미역국을 끓이고 음식을 장만을 하고 아주 큰 잔치를 벌려놨어요. 그래서 제가 그날 아침을 먹고 오전 시간에 강의를 하면서 제가 오늘부터 1살로 다시 태어나겠습니다. 그랬어요. 실제입니다. 저는 그 이후로 1살 다시 태어났어요. 그리고 아기가 엄마의 사랑을 배우면서 엄마 품에서 안 떨어지려고 하는 그 하나님을 나는 다시 만나서 그분 품에서 그분 손만 잡고 나는 내 남은 인생을 따라가고 싶다. 그날 제 70번째 생일이 되는 그날 아침에 제가 그날 새벽에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제 자신을 헌신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뭐냐? 로마서 6장 12절입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 나옵니까? 누가 또 읽어보실래요? 제가 그날 새벽에 일어나서 아침 예배 드리기 전에 그 말씀을 가지고 제가 하나님 앞에 장시간 혼신 기도를 했어요. 제가 그동안에 살아온 잘못된 저를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다시 태어나는 그런 심령으로 제가 그 말씀을 깊이 새기면서 하나님께 헌신한 내용입니다. 한번 읽어보실래요? 12절이죠? 6장, 로마서 6장 12절.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번역이 또 그거는 그렇게 됐군요. 제가 외우고 있는 것은 이런 겁니다. 너희 지체를 너희 마음을 죄에게 드려 불의의 병기로 사용하지 말고 13절 읽어보세요.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예. 죄에게 내어주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내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난 자야. 예,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처럼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너무 좋은 말씀 아닙니까? 내 병기를 죄에게 드려 나의 자신을 죄에게 드려서 불의의 병기로 사용하지 말고 죄의 종으로 사지 말고 죄의 종으로 살던 나는 이제 죽고 완전히 죽어버리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새 사람이 되어서 내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서 의의 병기로 살아라. 그 말씀이에요.
저는 그날 아침에 그런 결심을 했어요. 내가 순간순간 나를 죄에게 드려서 죄의 종으로 제가 살았던 지난 날들을 많이 회상하면서 내가 온전하게 하나님께 굴복하지 못한 그러한 실수와 그러한 허물들을 제가 생각하면서 그날 아침에 제가 저 말씀을 딱 잡았습니다. 이제는 내가 옛날에 70년은 죽었다. 70년은 완전히 오늘로 죽어버리고 내가 다시 오늘 태어나서 이제는 내 자신을 날마다 주님께 드려서 의의 병기로 살아야 되겠구나. 정말 저는 그렇게 하고 싶어요. 저는 죄에게 유혹당하고 또 넘어지고 상처받고 이런 거 안 하고 싶어요. 정말 내 자신을 순간순간 주님께 드려서 의의 병기로서만 쓰여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가? 믿음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믿음으로. 그분을 믿고 그분을 꼭 붙잡고 아이가 엄마 치맛자락 꼭 붙잡고 엄마 목을 끌어안고 다른 사람 손에 안 가려고 엄마를 끌어안는 것처럼 하나님을 꼭 끌어안고 그분 안에서만 제가 양육받는다면 분명히 내 모든 지체는 주님의 의의 병기로 사용이 될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살고 싶어요. 정말 제 남은 인생은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금년에 이제 새롭게 1살입니다. 1살. 1살. 그분을 믿을 때, 그분에게 내려놓을 뿐 아니라 그분이 주신 말씀을 받고 일어날 때 그것은 분명히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많은 인생의 세월을 보내고 질병이라고 하는 이런 고통을 안고 여기까지 와 계신다면 여러분의 마음에도 이런 새로운 각오와 헌신과 변화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우리는 날마다 자신을 그분께 드리고 날마다 새로 거듭나는 변화를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안식일이죠. 우리를 회복하시는 창조주 그분을 믿음으로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녀들로 거듭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